주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을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자들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또 한 주가 힘찬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안에서 감사를 찬양하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대상이 될 수 있게 오늘 이 예배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입장의 박수를 찬양할 텐데요. 이 곡 지난주에 불렀던 곡인데 이 곡 율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요 일어나셔서 하실 때 앞에서 율동하는 거 맞춰가지고 힘차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Amen.
우리가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여러분 이렇게 막 엄청난 건 아닌데 그냥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다시
것이 하나님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돌아보시며 행여라도 지역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요,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그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저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주님을 살아가는 자들을 모으시고 주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모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려움과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끼게 하시고 구할 때마다 허락하시어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주 IP교회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한몸 되게 하시어 아버지여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주 IP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하게 지어져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주님께서 거하시며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교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얼마 전 광복절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켰던 그 모든 광복투사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 앞에 우리들 또한 이름이 적히기를 소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이 나라가 아버지 앞에 쓰임받으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게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 정당의 지도자들과 모든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구하는 것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남가분이 아버지와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그 땅에 굶주리며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사 그 땅이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그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해외로 파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해외 각지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할 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들을 아버지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게 하나님 경제를 지켜주시고 교회마다 강건케 하시어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데 멈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제주 라이트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자라게 하시되 하나님, 모든 악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손으로 거룩하게 변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약한 것들은 하나님,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으로 강하게 되고 성장하여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되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 지혜 가운데, 그 지혜와 명철의 근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성령님 역사하시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지난 한 주를 바라보시며 감사의 표정을 나누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까요?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보내고 지난주에 개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길고 긴 여름방학 건강하게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저 또한 이제 아이들과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서로의 믿음이 약간 더 돈독하게 성장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여름방학 동안에 건강하게 잘 지켜주신 주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 학기도 저희 아이들 잘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조금 답답하고 화나고 좀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붙잡고 이겨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제가 성현이의 16번째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현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성현이랑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년 전부터 교회를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의 믿음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밖에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제 처음으로 저녁에 찬양 연습을 했었는데 경치를 놓고 정말 좋았습니다. 지난 한 주도 시간 빠르게 흘러갔는데 고3이라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른 거 신경 잘 못 쓰는데 그래도 교회 공부 좀 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오늘 이거 그냥 갖다 드리고 싶어서 갖다 드리는데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가 동생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동생이랑 놀다가 형준이가 중학교 올라가서 첫 생일인데 어제 이 내년에 성인 되는 형이 감성 좀 잡아보겠다고 동생이랑 같이 교복 입고 놀았거든요, 집에서. 근데 딱 느끼시더라고요. 형준이도 많이 컸고 나도 많이 컸구나. 거울에 걸려있는 옛날 사진들이랑 교복 입고 있는 형준이랑 교복 입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데 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성장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성장을 하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날이 성장시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원한 고민에게 박수 함께 감사하며 저를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흩날리며 다니고 있을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열매 맺기를 소망하여 자라가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관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그 마음에 기록되는 그러하여 거룩한 가문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는 자들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그와 없는 것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채우시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주어진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며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풍족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행여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그 몸을 만지시어 강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평화를 허락하시어 주 앞에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금희 성도님과 현욱이가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어 다스리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룩한 시간 또한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듣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라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라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라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 이름이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요즘 찬양 연습 시간을 저녁 7시를 바꿨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찬양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마무리는 결국은 가가지고 이제 배우기 해주고 다 듣다주고 맥도날드 가서 플러기까지 보고 그러면 이제 한 11시쯤 되면 얘기가 끝납니다. 어제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제 대화가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차를 타자마자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공부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참 감사한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쿵으로 하자고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쿵으로 하자. 이야, 하나님께서 우려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셨구나. 그리고 이에 반응해서 주목을 주고 그래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구나. 쿵 했구나. 그래서 저는 당연스럽게 귀여운 반응이 그러면은 하자크 하시겠구나. 도와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목사님 저 공부하기로 했어요. 이제 주일만 놀려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일 하고 가려고요가 아니라 주일만 놀려고요. 그 삶에 이미 주일과 예배에 대한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아름다운 순환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하나님이 붙잡으시겠구나. 그런 기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쿵으로 하사크는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날까요? 브레스가 다시 잡혀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너희들이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했던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서 다시 짓거라? 성전을 짓거라. 다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깨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 그 안에서 떠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70년 동안 살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을 지으려고 나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선포할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십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이금희 성도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게 됐다고 그래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변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깨우심에 일어나서 도움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절기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절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명절입니다. 구원의 명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있을 가장 중요한 달은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달. 네. 우리 아이들이 그 중요한 달이 굉장히 쉬워요. 아이들한테 물으면 바로 튀어나와요. 언제니? 4월이, 언제니? 5월이, 언제니? 7월이, 언제니? 6월이. 굉장히 또 달라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내 생일이 있는 달. 그런데 어른들한테 가장 중요한 달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요.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이게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요. 가장 중요한 달은 언제일까요? 12월이요? 10월. 왜요? 예, 맞습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10월 가장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4월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요, 7월입니다. 7월. 근데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이에요.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요, 9월에서 10월 사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요맘때예요, 사실은. 요맘때가 그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요, 그때가 우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뭘 할까요?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면 뭐 해야 되니까? 용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 7번째 계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하는 계절이에요. 7계절.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반으로 나눠져서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데요. 그 7번째 날이 우기가 시작되는 달이고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그때 파종을 시작해요.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에 보시면요.
이게 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성경에 있다 보면요, 한 번쯤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달력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에 보면은요, 여기 티슈이라는 메타님이라는 여기가 17번째 달. 그리고 여기 파란색 있죠? 파란색 방언. 요게 우기. 빨간색 방언이 건기. 요 우기가 끝날 때쯤 되면 뭐가 있죠? 니산월. 해가지고 모든 추수가 마칠 때 6월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클이에요. 7번째 날, 그리고 첫 번째 날.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절기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참 많은 절기가 있는 곳이 여기가 제일 많아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되는데 속죄일, 그리고 나팔절 해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다 7번째 달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십니다. 명절을 주시는데요. 그 명절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명절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이 뭐로 마무리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성경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다? 자리 잡기 시작하다. 그게 2장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을 준비를 시작했다.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깊숙하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다? 7개월 후에 그들이 다시 모였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어를 직역하면은요, 앞에 보시면은요,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달이 도달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읍들에 있었다는 말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뭐 했다고요? 7번째 달이 왔다. 성읍에 있었다. 각자의 자리에 있었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모였다. 7번째 달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제쳐두고 한 사람같이 모였대요. 예루살렘 성전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저 농사 안 짓는데요. 농사는 저 농사랑은 상관없는데 세상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본보기 삼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농사를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농사지만 지금은 농사가 아닌 것조차도 여기에 다 풀어도 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아직 성전은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아직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였습니다. 뭐 하려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전 짓기 시작해서 모였는데요. 이들이 모였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온전히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 고백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해보는 방법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읽고,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 열심히 잘 읽고, 큐티 잘하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요, 누굴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누구 손해죠? 내 손해입니다. 그거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나요? 그거 잘한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이 선포되나요?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가요, 우리나라의 교회,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요, 신앙을 나를 중심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으로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살면 그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거는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성경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신뢰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같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다니는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면 주일날 예배 잘 가면 큐티 잘하면 내가 말씀 잘 듣고 헌금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앙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숨만 쉬는 겁니다. 그건요 그냥 삼시세끼 먹기만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는 자식이 삼시세끼 먹기만 잘 먹네? 안 나가. 일을 안 해. 집에서 먹기만 잘 먹어. 맨날 칭찬은 잘해.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맛있다고. 우와. 근데 안 나가. 집에 있어. 일을 안 해. 정상인가요? 그 자식을 보고 있는 부모 마음이 좋을까요? 밥을 주고 싶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무슨 말이냐면요, 7번째 달에 있는 날이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걸 퉁쳐서 다 한꺼번을 묶어서 이 기간을 초막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워내는요, 첫 번째 날은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리고 8번째 되는 날이 대속제일인데요. 레위기서 2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23장. 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없습니다. 레라고 되어 있는 레위기서 23장입니다. (23장) 23절부터 7월 초하루의 안식일 해가지고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근데 26절 뒤에 여러분 뭐라고 적혀있죠? 26절 뒤에 파란색 글씨로 속죄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여기 고행하며 주에게 칼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 날은 속죄일, 곧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식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날 하루 동안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뭐라 그럽니까? 속죄일이라는 건 내 죄를 사하는 날이에요. 양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그 양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속죄일이에요. 그 속죄일이 7월 10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날 보름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3절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35절에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날은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그것만 기억하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만 기억하라. 그런데 초막절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뒤쪽에 보면요, 여러분 39절, 40절 구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이렇게 하여 너희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은 초막일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결국 초막절은 뭘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살 때 어디서 살았죠? 텐트에서 살았어요. 텐트. 그래서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일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죄상을 받았다는 거. 너희들은 죄인이었는데 용서를 받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너희들은 노예였는데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나의 백성이 되겠어.
그래서 광야에서 나와 함께 살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죄의 노예였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을 했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죽음으로 양의 피를 받아서 너희들을 구원했고, 너희들을 광야에서 나의 자녀로 살게 할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너희들이 신발과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살거라. 그래서 매해마다 7번째 날이 되면은 뭘 한다고요? 그거를 기억하는 명절을 버린 거예요. 매해마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다 모여서 그걸 기억하며 명절, 절기로 축제하며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그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였는지. 지금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던 때, 죄 가운데서 어려웠던 때 사실은 기억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지금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부르셨던 그때를 기억 못하는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 23장, 아까 읽었던 23장의 23절에 보면요, 24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7째 달 그날 추하루를 너희의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날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에게 사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아멘. 이날이 나팔절이라거든요. 양나가 하고 불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초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러면 그때부터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러면 그때부터 거룩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세움을 마치고 하나님께 나가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온 세계에 자신들이 있는 땅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시간에 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팔을 붑니다. 저도 나팔을 붑니다. 금요일날 제가 나팔을 불었는데 뿡 하면서 금요일입니다. 내일모레 주일입니다. 주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제가 단톡방에다 올렸는데 나름대로 신호를 드립니다. 나팔을 불어요. 하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려고 그러면 지각합니다. 주일 아침에 갑자기 뭐 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사탄이 막습니다. 싸웁니다. 토요일날 분명히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주일 준비는 금요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매해 한 달씩 이루어지는 것을 매주 주일마다 반복합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그 주일날 예수님이 나에서 죽으신 것,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며 그래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하면서 나가는 것, 그게 매 주일날 반복되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반복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반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토요일날요 제가 너무 감격을 했어요. 사실 금요일날 저녁에 참 마음이 한편으로 어떡하지? 이게 있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우리 이 왕뉴스센터에서요 계속해서 많은 교회들이 캠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틴이 좀 깨졌어요. 그 반복되는 일상이 깨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매 금요일 저녁만 되면은 우리 김효진 성도님이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금연 성도님과 함께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준비를 싹 해보세요. 근데 그걸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이번 주엔 없다는 말씀을. 왜냐하면 그동안 안 해도 된다는 말씀만 드리고 이번 주엔 없습니다라는 걸 말씀 안 드렸고 제가 얘기를 안 했네. 그러면은 내일 바빠지겠네. 내가 가가지고 또 세팅 다 해놔야 될 거고 내가 가가지고 모든 걸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웬걸 토요일날 봤는데 세팅이 이쁘게 쫙 돼 있는 거예요. 우와, 이거 무슨 무럭락시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바로 김인성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감사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냐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얼마나 기쁜지. 다른 게 아니라 김인성 대표의 삶 가운데 이게 일상으로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받쳐주는 일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김인성 님이 교회만 오시면 되는데 그게 좀 낙하만인데 교회를 알아요. 어쩌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거룩한 일상이요, 지금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요,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토요일날 저녁 7시로 차이팀 연습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모여서 같이 웃고 떠들고 같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학원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그래갖고 여기 오는 게 사실 저조차도 힘들어요. 와갖고 빨리 연습만 하고 싹거리고 그냥 야 끝나게 가자 그러고 아니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와갖고 연습할 때 즐거운 거는데 맨날 목사님 화내고 혼내고 짜증내고 다 똑같은 얘기긴 한데 똑바로 한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맨날 앉아갖고 주무더라고 아니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다 가니까 아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7시로 갑니다. 그래서 먹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야지 저도 또 이렇게 되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좀 안 좋은 게 맨날 11시까지 했네. 지금 이게 찬양 연습 다 마치면요 어제는 또 모여갖고 신나게 놀고 내려가면서 그냥 차 안에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애들이 애동이 다른 모습을 다 봤어요. 아 형이 밤만 되면 텐션이 높아지는구나 그러면서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맥주를 그래가지고 맥주를 가서 맥주를 먹고 가면서 형분이 불러고 형아 나와 그래가지고 형분이 동생 데리고 오는데 형분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동생이랑 제가 웃음치도 않았어요. 동생이랑 그 형이 그 동생이 이렇게 나와요. 둘이서 똑같이 그 인제 사거리부터 몇 걸리는까지 그렇게 오더라고요. 짜치다가 50m를 그렇게 오더라고요. 와 여러분 정신없이 신나게 노래 부르고 50이 다른 아저씨도 옆에서 같이 막 노래 부르고 제가 가다가 순간 쌍꺼풀이 켜고 이렇게 속도를 줄였어요. 천천히. 왜냐면 애들이 한참 노래 부르는데 집에 다 와갔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천천히 노래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참 좋아요. 그런 거룩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복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요. 그리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요.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은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삶이요 하나님 보시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도 흔들림 없어서 그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들 옆에 있는 것이 즐겁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 쿵을 화장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특별한 날 또는 특별한 사건에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쿵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일어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쿵이라는 말이 언제 쓰는 거라고 했죠? 아침에 부모님이 자녀를 깨울 때 쓰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막내 아들이 깨울 때요. 첫째, 둘째 때는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막내가 되니까 좀 여유가 생겼는지 아들이 깨울 때 일어나라고 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 그랬는데 평상시에는요 가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같이 누워갖고 등어리를 긁어줍니다. 등어리 슥슥 긁어주면서 일어나 아침이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 그럼 쭉 이쁘게 해도요 이 녀석이요 그냥 하면서 아래 위에 옆에 그리고 틱톡 털고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씻으러 가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하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은 툭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는 가방 챙겨주고 물 챙겨주고 그래서 이 녀석이 학교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습니다. 하삭하는 거죠. 그러한 삶이 사실 우리들의 삶입니다. 지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매일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방법을 하며 주신 것이 명절, 절기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명절을 기억하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곳에서 6시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금요일마다 우리 남학생들, 우리 여학생들 동반을 함께해야 되는데 아침마다 6시 반에 맥도날드 가서 아침을 먹으면서 거기서 말씀을 읽으며 거룩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주일날 이곳을 예배를 모이고요. 수요일날 7시 40분에는 밑에 화목성전에서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이번에 금요일날 찬양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금요일 8시에 모여서 집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며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다가 예배드리고 지나가다가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룩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니까 일제히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함께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집중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힘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일상 가운데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을 시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의 루틴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삶의 루틴은요, 이전에 했던 그 루틴을 똑같이 반복하면 여러분 삶에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구한다면 특별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예배를 안 드셨다면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멈췄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 하지 않았던 것을 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역시 여러분들 주위에서 집중해서 모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것도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번에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할 때마다 사실 부담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특히 학생들은요, 학원 일정에, 학교 일정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 시험 결과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향을 나가는 일에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부담입니다. 특별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걱정이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써도 내가 다른 친구를 쫓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긴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터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아멘. 그들 역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웠답니까? 안 두렵답니까? 두려웠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반의하면 어떡할까? 우리가 예배할 때 와서 죽이면 어떡할까? 공격을 하면 어떡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드리는 것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겠습니다.
네, 너무 길어가지고 한글로 할게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려는 의지입니다. Courage is not a lack of fear, it is the will to act in spite of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기라는 것은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을 용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겁이 없어가 아닙니다. 용기라는 것은요, 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 이게 용기입니다. 마음대로 가질 것 같으면 두려움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뭘 망설이니까 하면 되지. 그런데 한다는 거군요. 두렵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거룩한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용기 있는 자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거는요,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위기가 지금 하죠. 여러분이 이래가지고 내가 얼마 남았지? 그만해야 되나? 무슨 본 건데요. 조금 더 남았어.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재밌다. 목사 같은 일이 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목사 같은 일이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돕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히 사는 걸 돕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그거 하려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십자가를 기억하게 만드는 게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회하는 일입니다. 제 입에서 십자가라는 얘기가 멈추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십자가 얘기하는 것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면 저는 타락한 겁니다. 딴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눈치 보고 여러분들 비임하시는 겁니다. 목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고 그 십자가 앞에 머물게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복은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 삶의 평안과 안녕은요, 덤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학교에서 2장 18절에 19절에 여러분들 나중에 집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에서는요, 에스라서와 스가랴서와 다 연결되는 성경입니다. 다 같은 때 성경입니다. 그들이 성전의 짓고자 돌 위에 돌을 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려고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전 위에 도란을 놓는 그 특별하고 전에 하지 않던 짓을 하게끔 만드는 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지어져가는 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잘하고 못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팀 이 앞에서 나와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드럼 치다가 드럼 스틱을 날렸는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보면서 아름다워하시니까. 잘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우리가 뭘 잘해갖고 하나님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그러면은 가수들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은 전문가들 풀어야 되겠다 그렇지. 왜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에게는요, 결핍이 없습니다. 마틴 슈에스케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결핍이 없습니다. 결핍은, 하나님은 결핍으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아파하십니다.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은 재정이 결핍, 애정이 결핍, 자존감이 결핍 등등으로 결핍을 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핍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때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딸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결핍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힘들어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주시면 되겠네. 애정이 없는 사람 사랑 주시면 되겠고, 건강이 없는 사람 건강 주시면 되겠고, 돈이 없는 사람 돈을 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글을 가져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약간 한 번 고민을 했어요. 살짝 한 10초 정도 고민을
뭐냐면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뒤에 계시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아름다운 루틴을 만들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특별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그게 뭘까요? 매 주말마다 천안에서 제주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김없이 금요일날 밤에 천안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되면 또 천안으로 올라가셔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10초를 고민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비행기값 때문에 비행기값이 금요일 저녁과 주일 저녁은요 뭐 하는 때죠?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때예요. 비행기값이 제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비행기값인 거예요. 저는 맨날 저거 왕복해봤자 픽해봤자 한 7, 8만 원? 그 정도 쓰면 되는데 어떨 때는 2만 원 이렇게 해도 되는데 17만 원이 넘어요. 순간 10초 딱 이거 좀 다시 가볼까? 그러니까 바로 생각을 바꿨어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주시면 되지 않을까? 쉽죠? 쉬워요.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7만 원 갖고 길거리 나와서 애들을 먹이면요 엄청 먹일 수 있어요. 그럼 걔네들 불러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만 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7만 원은 애들이 뭔가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이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주변의 사람을 보며 사랑하여 아파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해서 아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갔을 때 그 영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주어진들 영향이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이 사람을 아파해서 그들이 다가갔을 때는 그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주도 오시다 그럴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러면 했을 거야. 그러면 해야지. 그러면 나가서 해야지. 고민이 안 되더라고요. 아까 그 마틴 슈레스케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제한하고 기꺼이 방해받습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신다는 것, 그 기꺼이 환경과 제한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들어오시지만 우리를 둘러싼 조건들을 뛰어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주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종시키지 않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합니다. 좀 이따 광고하겠지만 더 웨이브 집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집회입니다. 이 제주 땅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모임입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대로 자원봉사 하시기 바랍니다. 워십 밴더스 찬양으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찬양을 합니다. 찬양팀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날입니다. 9월 5일 날 목요일 저녁에 이곳에서 함께 찬양 연습을 할 겁니다. 어노인팅 대표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찬양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같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7일 날 같이 찬양을 드릴 겁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특별한 일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먹고 사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가 일어나기 원하시고 일어난 자들을 도우십니다. 일제히 일어나 거룩한 것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7번째다. 그 달 이름이 있습니다. 에타님이라고 합니다. 그 에타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시 생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게 에타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쌓으시도다. 별들을 수를 세시니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여인과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 그 앞에 나아가며 주인자 앞에 경배할지어다. 안 하든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든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비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은혜를 누리시게 됩니다. 그 절기를 지키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주님만을 따라가고 거룩한 삶을 사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이 한 주도 붙잡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주님 앞에 거룩한 일들을 행하기로 작정하였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구합니다. 거룩한 삶을 일상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구원받았음을 매 주일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감사하며 이 한 주 주님 앞에 거룩한 일들을 시도하고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들을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이 제주 라이트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